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물어보실래요? 뭐가요? 물어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예. 제 부모님이 자식 사랑보다 이제 경험해 보니까 또 대부분 어르신이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죠? 비교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참 선물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번 주간에 또 장례를 여러 가정 지냈습니다. 그 김묘를 권사님 가정, 또 이봉원 권사님, 또 우리 함께 생활하던 또 이경숙 집사님 이렇게 떠나셨는데, 장례 때마다 참 느끼는 게 우리가 저번합니다. 예수 믿는 그 큰 은혜입니다. 예, 참 보통 큰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되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지 말고 빠져 죽는 사람 살아난 것,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일, 우리가 또 사명이기도 하죠. 어제 새벽 우리 시간으로 5시쯤 신 목사님은 원래 하와이에 있어야 될 기숙사 방에 이제 청소 마쳤다고 이렇게 도둑도둑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사모님하고 주아가 왜 자꾸 논산교회 안 가냐 그래서 울고 있어서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단코 잘못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고, 그 은혜를 또 알 수 없는 곳이지만 훈련받고 북방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 확신을 가지고 또 사모님 격려를 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이 섬기던 오 목사님은 오늘 10시 반부터 이제 오감교회 예배인데 또 목포로 이렇게 가셔서 오늘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고백하면 모든 생활에 좀 더 적극적이고, 우리가 민수기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자취를 피해서 우리는 향기나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34장, 오늘 35장 봤는데요. 34장에 그 앞서는 요단강 동편 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 지파 가운데 절반 정도가 땅을 차지했어요. 꽤나 넓은 땅인데 두 지파 반이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 동편 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땅을 다 준비해서 이제 건너 보이는 겁니다. 다 보이는 거 알지만 강만 건너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 출애굽 1세대는 돌아가셨지만 2세대들이 굉장히 감격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60 되신 분들은 그래도 마지막 이 강도 보고 건너편도 보니 감사하다고 아마 그때도 기록되지 않지만 장례가 매일매일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딱 요단강 건널 때 환갑 지난 분은 딱 2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2분이고 나이 제일 많은 분이 환갑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삶을 보게 되면 이제 계약을 깨뜨리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백성들에게 준비한 땅을 잘 들어가서 잘 준비해서 놓았으니까 차지해라 그런 겁니다. 지금은 덜 감격스럽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저희들 학교 때는 그런 거 조사 다 했잖아요. 월세 사냐 전세 사냐 자기 집이냐 집이 또 벽돌로 되어 있냐 학고방이냐, 학고방은 우리말 아니죠. 판자촌이냐, 부산에는 판자촌이 많았기 때문에 그죠? 또 요즘은 아파트냐 그러겠죠. 요즘 그런 조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세 동그라미 치기가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생활이 어떠냐, 상중하, 상상의 상 이런 거 있는데 저희들은 한대 하하기는 싫어가지고 중 동그라미 치고 그랬어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세 살던 분이 그래도 이제 전세 살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죠? 집을 하나 사게 되면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집안 사람 다 모여, 지금 8층까지는 모여서 그냥 집 샀다고. 요즘은 잘 안 그러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어지간히 집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드디어 이 노예들이 땅을 등기하게 된 겁니다. 전 민족이 다 같이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셔서 다 안겨주시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경계를 쭉 말씀합니다. 남쪽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다른 땅 넘보지 말고 내가 주는 땅 안에서만 잘 살도록 해라. 서쪽은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까지, 동쪽은 어디까지 34장에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모세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시니까요. 두 사람이 현재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잘 이렇게 분할해 나누는데, 이 9지파와 므낫세 합쳐서 10지파의 대표들은 이렇게 사람을 정하는데, 그 유명한 갈렙은 유다지파의 족장 대표가 되죠. 가서 잘 땅을 나눠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35장에 보게 되면 땅을 나눠주는 가운데 지금 이 지파에 들어가지 않는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이분들이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남과 북 전국에 48개 성읍을 이들을 다 흩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살 동네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읍만 있으면 그러니까 목조지가 한 가로 세로 한 1km 정도, 한 900m, 한 1800m 정도 되게, 2km, 한 5리 정도 되게, 지름이 한 10리 정도 되는 그런 또 목초지를 줘서 좀 덜 답답하게 전국에 48개 성읍을 나눠줬어요. 대략 이제 우리가 강원도만한 땅이다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원도는 산이 많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산은 많이 없거든요. 한 적으면 200, 많으면 한 300만 정도가 흩어져 사는 거죠. 그래도 인구 밀도가 높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있다가 성막일이 있으면 순번 따라서 다 나와서 예루살렘 모여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이 사는 48개 성읍 가운데 도피성을 또 이렇게 두라, 요단강 동편에 세 곳, 요단강 서편에 세 곳 두 개 만들었어요. 이 원래 레위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아주 사람이 살기 편한 곳입니다. 주거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그곳에 도피하는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죽인 사람이라도 이 고의로 죽인 사람 말고 실수한 사람이 가 살게 될 때에 안전하도록 피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또 레위 사람들이 잘 돌봐줘서 결단코 죽지 않는 그런 성읍들을 6곳 딱 선택해 가지고 도피성으로 삼았는데요. 오늘 그 도피성은 생활하다가 이 고의가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요, 실수해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 이게 부지 중에 그랬습니다. 그죠? 때로 장난치다가 아니 너 왜 그래 하고 가슴을 쳤는데 하더만 쓰러졌어요. 그리고 아이고 엄살을 떨지 뭐 일어나 그러는데 안 일어나요. 보니까 숨이 멈춰서요. 난리가 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듣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좀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수로 의도적이 아니고 살인했을 때 죽지 않고 사는 길을 하나님 허락해. 일단은 사건이 어떻게 됐냐,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 보니까 실수해서 그랬다, 이걸 알게 되면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남을 죽였지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고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16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악의가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잘못해서 이렇게 죽였을 때 오늘 이 사람이 사는 길을 열어주신 도피성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범죄해서 사람을 죽이면 참 이 땅이 세상이 오염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해서 원하셔서 이런 도리를 만드시고, 그런 가운데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면 사는 길을 열어주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의대로 하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 우리 읽어봤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열대면 열대로, 이렇게 목숨은 목숨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인데, 그 의를 따르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촛불 2개 켰는데요. 아까지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둘째 주일이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 셋째, 넷째 주 25일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4주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 매주 초를 하나씩 켜는 풍습이 이제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있는데 우리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며 축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참 임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어제 저녁 또 훈련 시간에 예수님 다시 오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서로 이제 대답은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안 믿는 신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정말 다시 오심을 믿으면 제 삶이 확실하게 달라져요. 그죠? 그걸 믿어야 달라져요. 그죠? 부활을 믿어야 달라져요. 안 믿으면 좀처럼 안 달라져요. 조금 옷 바꿔 입는 정도지 사람이 안 달라져요. 그죠?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삶이 달라져요.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이미 구원 다 받았잖아요. 성경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가 삶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하죠. 그죠?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말씀하죠. 오늘 도피성 보면서 우리가 짭니다. 영원하신 도피성, 우리 예수님 잠시 생각을 하려는 겁니다. 이 도피성과 예수님, 이 도피성은 좀 피난처긴 하지만 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온전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좀 유사점도 있어요. 어디든지 6곳에 피하면 살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살려주시는 거죠. 이곳에 가면 죽을 사람도 살게 된다 그랬죠. 안전하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이 살고 있어서 돌봐줍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지체에 대해서 서로 돌보고 세워주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나그네들도 여행객들도 혜택을 다 입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만 아니라 차별 없이 헬라인도 지혜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야만인들도 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말입니다. 여기에는 과실치사, 실수한 사람, 실수에 사람 죽인 사람 해당되는데 예수님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무슨 죄든지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어떤 죄든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살지만은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이 굴레를 벗어나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을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게 돼요. 대제사장이 돌아갈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너무 집안이 궁금해서 밤에 몰래 나왔다가 틀림없이 사람이 좀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몰래 하면 나올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의 가족이 있다가 석 달을 기다려서 드디어 91일 차에 나오게 되면 탁 죽여버리면 그 죽인 사람이 죄가 없어요. 성을 바깥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도피성은 영원토록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영원한 피난처 우리 예수님. 오늘 여기 도피성은 일시적으로 안전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돌봐주시거든요.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영원토록 보장하십니다. 오늘 이 도피성 안에 사람을 죽였어요. 죽어야 되는데 사는 길을 열어줬어요. 조금 제한이 있지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실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삶의 생명으로 옮겨 살려주셨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끊임없는 약속으로 풍성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저도 그러하고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영원한 피난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사랑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피성 살펴봤습니다.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믿음으로 주와 동행케 하옵소서.
귀한 찬양과 또 발표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고 귀한 모세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